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한 사회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관계를 맺는 사람은 대략 3,000명에서 5,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를 스쳐 지나가지만 정작 시간이 흐른 뒤에도 우리 뇌리에 선명하게 남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기억은 대개 두 부류로 나뉩니다. 나에게 따뜻하고 좋은 기억을 남겨준 사람, 혹은 씻기 어려운 나쁜 기억을 남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시작으로 스승과 친구, 직장 동료, 이웃, 그리고 신앙의 동반자들에 이르기까지 쉼없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떠오르는 얼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어떤 기억의 조각을 남겼습니까? 이제 입장을 바꾸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떠올릴 때 나는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약한 자의 착한 이웃이 되어주고 나그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복을 나누는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좋은 기억을 선물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을 디자인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결국 만남의 연속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항로가 바뀌기도 하고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삶에 희망의 빛이 비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특정 장소와 시간에 보내셨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짧은 만남조차 하나님이 맺어주신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겨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떠올릴 때 미소 짓게 만드는 좋은 기억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비록 짧은 대화일지라도 격려의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기억의 조각이 되십시오. 세 번째, 주님을 닮은 약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소외받던 세리와 죄인들, 나그네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웃의 영혼과 육신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우리의 만남이 단순한 사회적 관계를 넘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십시오.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에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진한 향기가 남게 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온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신실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우리는 흔히 실력은 없으면서 겉모습만 과장하는 사람을 향해 허세 부린다라고 말합니다. 허세는 또 다른 거짓을 낳고 자신의 능력보다 큰 일을 벌이게 하여 결국 무모한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에 사람들은 이를 한심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 허세라는 단어가 아주 묘하고도 유익한 의미로 변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며 당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더한 허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조원의 자산가가 입은 명품 옷보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이 더 아름답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현실 감각 없는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들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나일까 보냐. 세상이 보기에 이는 무모할 정도로 당당한 신앙적 허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 모습을 큰 믿음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무장한 이 거룩한 허세가 있을 때 우리는 내 능력 이상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은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 거룩한 배짱이 우리를 무모한 도전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기적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당당함을 유지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부풀려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고백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황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세상의 허세는 자기를 믿는 것이지만 신앙의 허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보다 큰 일을 계획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가치 체계를 뒤집는 영적 안목이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명품이나 권력보다 존귀합니다. 이 영적인 자부심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위한 큰 꿈을 꾸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배짱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이는 당당함 뒤에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버티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거룩한 허세를 부리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시겠냐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한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갓 졸업한 촉망받는 두 청년이 유명 백화점에 취직했습니다. 사장은 두 청년에게 뜻밖에도 엘리베이터 안내원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한 청년은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내가 고작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문 닫힙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그 힘든 공부를 한 줄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학벌과 자존심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며 즉시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청년은 사장의 지시에 묵묵히 순종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고객들이 백화점을 찾는지, 그들이 주로 어떤 제품을 선호하는지, 쇼핑 중에 무엇을 불편해하는지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찰한 현장의 생생한 정보들을 정리해 사장에게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사장은 이 청년의 성실함과 통찰력에 감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백화점 지배인으로 파격 승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중에는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달란트 비유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맡겨진 일에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신 소중한 달란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작은 일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맡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언젠가 큰 일을 하게 되면 그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큰 기회는 오지 않으며 온다 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평범한 일상, 때로는 지루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충성심을 보십니다. 첫 번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낮은 자리에 두시는 것은 그곳이 아니고서는 배울 수 없는 겸손과 지혜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환경을 불평하며 자리를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단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은혜의 선물임을 믿고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길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선은 막연한 노력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통로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받은 이유는 그들이 남긴 액수 때문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그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최선과 순종으로 하루를 채울 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작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소중한 기회로 여기십시오. 크든 작든 맡기신 일에 묵묵히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더 넓은 사명의 지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작고 평범한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워싱턴 대학의 세계적인 심리학자 존 고트만 박사는 20년간 2,000쌍의 부부를 연구한 끝에 무려 90%의 정확도로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8가지 징후를 발표했습니다. 그가 꼽은 징후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와 같은 극단적인 흑백 논리의 언어 사용, 사소한 상황에서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태도, 함께했던 좋았던 기억을 점점 잊어버리는 현상, 그리고 과거의 일들을 부정적으로만 떠올리는 습관 등입니다. 특히 대화 중에 스트레스에 취약한 남편이 먼저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인내심이 무너진 아내가 불안과 감정의 폭발을 경험하며 서로 얼굴을 찡그리거나 심박수가 90 이상으로 치솟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고트만 박사는 여기서 절망적인 결론만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험 신호가 나타났을 때 적절한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관계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제시한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5대1의 법칙입니다. 한 번의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 5번의 긍정적인 표현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신성한 관계이지만 그 관계를 가만히 둔다고 해서 저절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부정적인 말보다 5배, 10배의 축복과 격려를 쏟아붓는 노력이 있을 때 가정은 비로소 에덴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이라는 배가 침몰하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우리는 원래 이래라며 서로를 향한 비난과 무관심을 방치하지만 그것은 서서히 배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방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무너지는 신호를 포착했다면 회복을 위한 수고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언어의 습관을 점검하여 죄의 틈을 막아야 합니다. 이혼의 징후 중 상당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단정적인 표현이나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는 부정적인 언어는 배우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비난의 언어를 멈추고 은혜의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한 번의 상처를 덮기 위해 5번의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쌓인 부정적 앙금은 한 번의 사과만으로 다 가시지 않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긍정적인 소통과 사랑의 표현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 관계가 세상적인 계약 관계라면 조건에 따라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 언약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화 속에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서로를 향해 날선 말들을 내뱉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보내시는 회복의 신호입니다. 비난 대신 칭찬을, 원망 대신 감사를 5배 더 실천하며 하나님이 맺어주신 소중한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정 안에 무너져가는 징후들이 있다면 속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화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조지 레인의 소설 비범한 일에는
일상의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삶이 불행해진 한 간호사가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삶의 무게에 짓눌린 그녀에게 아주 특별하고도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손가락을 보며 기도의 대상을 떠올리는 5손가락 기도법이었습니다. 첫째, 가장 가까운 엄지는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 즉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둘째, 누군가를 가리키는 검지는 가르치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셋째, 가장 길게 솟아오른 중지는 나라의 위정자들과 교역자,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넷째, 손가락 중 힘이 가장 약한 약지는 우리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고 낮은 새끼손가락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인공은 간호사에게 자기 중심적인 불평에서 벗어나 이 5손가락을 하나씩 짚어가며 타인을 위해 먼저 기도할 때 삶의 비범한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5손가락 기도법은 우리의 기도가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세상과 이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 먼저 손을 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지만 때때로 우리의 호흡은 자신의 문제에만 갇혀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된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더 깊고 넓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됩니다. 자신만의 문제에 매몰되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이웃의 아픔이 기도를 통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가장 고귀한 사랑의 실천이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영적 접착제입니다. 두 번째, 위정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기도는 방관자가 아니라 역사의 참여자로 사는 방식입니다. 지도자와 고통받는 자를 위해 손을 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임하기를 준비하는 영적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이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기도의 마침표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가장 작은 존재로 여길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가장 크게 들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응답하십니다. 자신보다 먼저 남을 위해,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손을 모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놀랍고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숙한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브라질의 한 도시에서는 도로 안전을 위해 아주 기발하고 유쾌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은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좀처럼 매지 않자 벨트를 매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를 고안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벨트와 연동된 무료 와이파이였습니다. 택시에 탄 승객이 평소처럼 안전벨트를 무시하고 앉아있으면 인터넷 연결은 차단됩니다. 하지만 승객이 딸깍 소리가 나도록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는 순간 차량 내의 와이파이 신호가 즉시 활성화됩니다.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불편한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연결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분 좋은 통로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규칙과 기준을 자유를 제한하는 불편한 장치로 여기지만 사실 그것을 더 큰 안전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보호장치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우리 삶을 옥죄는 불편한 안전벨트처럼 여깁니다. 말씀들이 마치 자유를 빼앗는 구속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와이파이 택시처럼 우리가 말씀이라는 안전벨트를 자신의 삶에 채우는 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연결되는 영적 와이파이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은 구속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와이파이가 끊기면 불안해합니다. 어떻게든 다시 연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 영적 통로가 막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서도 정작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말씀의 법은 지키기 싫어하는 모순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에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의 접속을 유지하는 영적인 장치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의 벨트를 채우십시오. 그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실시간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안전벨트는 평상시에는 불편한 끈에 불과해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생사를 가르는 생명줄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혹의 내리막길을 달릴 때 말씀의 벨트는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보호막임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늘 연결되어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큐티를 읽어주는 큐티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심리학자 골위처와 웨팅게는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도 왜 번번이 실패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목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흔히 알려진 동기부여 방식인 목표를 달성한 찬란한 미래의 내 모습을 매일 상상하게 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그룹에게는 정반대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구체적인 방해 요소와 장애물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장밋빛 미래만 꿈꿨던 그룹보다 오히려 가시밭길과 장애물을 미리 계산했던 그룹의 목표 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계획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실제보다 절반 가까이 과소평가하는 계획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 장애물을 미리 상상해 본 이들은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즉각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고난을 걱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약 이런 장애물이 나타난다면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뇌에 각인시킴으로써 실제 위기 상황에서 주저없이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해서 고난이나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할 현실적인 어려움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들을 정직하게 나열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핍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가득히 채우십시오. 장애물을 미리 계산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꿈을 이야기하며 뜨겁게 출발하지만 첫 번째 장애물을 만나는 순간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라며 의심하고 주저앉곤 합니다. 성공의 문턱에서 우리를 멈춰 세우는 것은 외부의 압박보다 고난이 올 것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우리의 안일한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장애물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만드는 거룩한 항복의 통로가 되기에 성도에게 장애물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처소가 됩니다. 장애물이 있을 것을 미리 안 사람은 고난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비정상적인 일이 아닌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기며 그 성숙한 안목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는 강력한 영적 맷집을 갖게 됩니다. 장애물을 계산하되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계산하십시오.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주님과 함께 약속하신 비전을 향해 끝까지 도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